금요철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읽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우리 함께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날씨 더운 일이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엄청 날씨가 참 더웠죠.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날씨가 더우니까요 에어컨을 꽉 붙잡고 싶더라고요. 제가 사실 평생 거의 에어컨 없이 살았습니다. 에어컨 없이 살다가 사실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도 에어컨이 한 달 동안 없었어요. 이제 40도 정도 됐는데 한 달 동안 없을 때 거의 근데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야, 필리핀은 에어컨이 꼭 필요하구나. 오늘 요 근래 이제 보니까 제가 필리핀보다 좀 더 덥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한국 날씨가 조금 뭔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날씨가 계속 좀 더워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는 시대는 조금 힘든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거를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이 날씨보다 더 뜨거운 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불이죠? 성령의 불입니까? 네. 오늘 그 성령의 불을 혹시 없다면 혹시 성령의 불로 가득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간단해 가지고요. 이렇게 막 할 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미 또 빌립보서 내용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또 바울이 했던 이 고백들의 내용들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앞뒤 문맥을 좀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마음들 그것을 조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따르지 말고 나를 좀 따르라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막 그렇게 강조해 가지고 이걸 안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율법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이제 3장 뒤에 부분에 가면은 바울이 반대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온전해졌다. 온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러면서 약간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사람들이 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같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율법주의로 가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교만하게 그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된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복음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망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전에 문맥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들이 아는 바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정말 나는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정확하게 했던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배웠던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이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너희들이 알다시피 니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육체들을 신뢰하면서 행했던 모든 것을 이미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영성이 필요하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는 영성. 우리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손해로 여긴다고 하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 이런 거죠. 이제 사실 바울이 그 당시에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지금 아줌마들이 막 자기 아들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연대야. 아 그래? 아 우리 아들은 고대인데. 갑자기 이제 한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 아줌마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 아 우리 아들 서울대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깨가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어떤 한 분이 딱 오시더니, 우리 아들은 하버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설물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배설물 뭐가 있을까요? 그 학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르겠어요, 외모도 있었는지 능력이 있었는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저는 사실 이게 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납득이 좀 갑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게 납득이 좀 갑니까? 여러분 100원 가질래? 1000억 가질래? 그러면 뭐 가지고 싶습니까? 1000억. 아주 똑똑하시군요. 제가 이렇게 1000억을 입에 달고 살아도 1000억을 절대로 못 가지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우리가 1000억을 가졌다고 하면 그 1000억을 과연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예요, 사실. 이거 사실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들 내 신앙이 나 100억 가질래 1000억 가질래 했을 때 1000억을 갖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과연 바뀔 수가 있을까? 이게 바뀌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게 상식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식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상식 안에 머무르면 절대 믿음의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들, 아니
천억이라는 돈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고 그 돈을 만질 수 있다라는 것과 과연 그 천억을 정말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안 가져봐서 잘 모릅니다. 100원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예. 단위가 이제 거기에 공 하나 붙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돌멩이가 하나씩 얹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게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게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죠? 다 예수를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게 상식적이고 너무 초보적인 얘기라요, 하기가 참 쉽진 않지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건요, 제가 날마다 이거 사실 이 새가족부 할 때 참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영역, 두 번째는 시간의 영역, 세 번째는 관계의 영역, 네 번째는 꿈과 비전의 영역, 다섯 번째 생사화복의 영역.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힘듭니다. 그 어떤 분들은요, 이제 자랑할 때 이런 거 되게 자랑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어떤 한 영역이 나한테 이 부분의 이 수많은 영역 중에 한 영역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의 영역. 특별히 이 돈의 영역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이 돈의 영역에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나는 되게 적게 가졌어. 근데 그 적게 가진 것 때문에 나는 돈에 자유해. 그런 건 이거예요. 100원 버리기 참 쉽잖아요. 그런데 1000억 버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요, 아마 목숨하고 바꿀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영화나 드라마 주제가 그거예요. 그거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다 죽이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일삼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다 이런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돈의 영역에, 저같이 이렇게 돈의 영역이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쉬워요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 제가 이렇게 약간 그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도분들 생각할 때 성도들이 저보다는 제가 아마 제일 쉽지 않을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보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사실 이렇게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끔 하게 되냐면요, 뭐 그렇게 어려워 성도들. 돈 뭐 그거 이제 저는 별로 안 가져봤잖아요. 저는 1억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1000만 원을 가져본 적이 한 번인가 있어요. 20대. 2천만 원을 넘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2천만 원을 넘게 가져보신 분들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저는 2천만 원 이상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상대적으로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뭐 1000만 원 배설물로 여기는 거. 그래서 사실 정말로요, 실제로 제가 그 반에 대한 가격, 그 반 정도에 된 돈을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서 싹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프라이드가 강했습니다.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 있나? 없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너무 편안했죠. 근데 여러분, 아마 이제 여러분처럼 많이 가지신 분들, 저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쉬워졌다고 하면요, 정말 더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가 그 얘기했죠. 존 파이퍼가,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설교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나한테 돈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한테 돈이 있는 이유, 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증명하라고 나에게 그 돈이 있는 겁니다.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멘이 제일 작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나한테 있는 게요, 돈이 정말로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돈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바이센교회 금요철야의 모든 성도,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다른 거랑 연관된 게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건,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절대로 주인이 안 되면, 영역 가운데 주인이 안 되면 절대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인생에 여러 번 하지 마세요. 여러 번 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인생에 정말 딱 한 번은요, 정말 한 번은 거기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뭐에? 돈에. 이게 정말 내게 아니고 모두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도 아멘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러면요,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배설물이요, 우리는 배설물이 똥이잖아요. 이제 garbage, 영어로는 이제 쓰레기란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배설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음식물 남은 거 이렇게 버리는 그런 쓰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쓰레기로 무조건 다 여기라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무엇을 위해 쓰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한을 쓰레기로 여겼다면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나 그냥 하나님 시민이니까 하나님 시민답게 살래 하면서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면은 그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 안에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쓸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되는 걸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도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요, 저에게 맥시멈,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얘기했잖아요. 1,000만 원의 돈을 쓸 수 있을 만큼밖에 제 마음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위가 2,000이 넘어가잖아요. 아마 저는 주님 앞에 제가 주인 된 것을, 돈이 주님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 못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연단이 필요해요. 자, 이제 지금 영역 하나 했어요. 시간도 있고요. 우리 모든 시간 있죠, 시간. 이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칭의로 끝나는 게 문제입니다. 칭의에서 성화로 계속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과 삶이. 성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빨리 보고 앞에 다시 보세요. 잠깐만. 관계 있죠, 관계. 여러분 관계에서요, 관계에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관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그 관계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 관계에 삼각형을 생각하시고 이 관계의 삼각형이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이 삼각 구조가 되지 않으면 이 관계를 가지고는 날마다 연단받고 훈련받고 시험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벌써 많이 가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훈련 여기에 어때요? 관계의 훈련이? 저는요, 관계 훈련이 잘 안 됐습니다. 저도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 관계 가면요, 제가 주가 되고 싶어요. 거기에 그 관계에서 제가 리드를 하고 싶고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고 오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분명하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 제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제 뜻대로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제가 새가족부 할 때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지금 다 된 사람 없습니다. 다 된 사람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그 대답에 예스,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나는 이 모든 영역에 아직 멀었어. 그렇지만 이것에 내가 인정을 하고 여기에 예스, 네, 그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영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통치하시고 내 안에서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내 심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우리 잘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안 돼도요, 그걸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걸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설물로 여겨놨어요. 배설물로 여겨놨는데 문제는 이제 진짜로 배설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다 이렇게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 정말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면 이런 사람 있습니까? 똥 싸놓고 이거 더럽고 치웠어. 그리고 가서 너무 귀한 거네 하고 가져와가지고 집에 딱 앉혀놓고 숨겨놓고 막 보따리 싸놓고 쓰레기 가득 집에다가 해놓고 저희 집 지금 막 청소할 게 너무 많은데 갑자기 여러분 쓰레기를 집에 모으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더러운 것들을 막 이거 배설물이야, 이거 더러운 거야, 이거 쓰레기야 하고 막 그걸 했는데 다시 또 다시 쓰레기가 그리워. 다시 쓰레기가 필요해. 지금 바울이 쓰레기고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게 뭐죠? 자기의 의로 인한 율법의 의. 그러니까 자기 의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뭐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학벌 있습니다. 학벌 좋은 학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기 의가 되잖아요. 직장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가지면,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직장, 좋은 학벌 갖는 거에 1도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가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알죠? 이미 똑똑해서 다 알고 있어. 이미 표정이 그 정도는 뭐 다 압니다. 이런 표정인데 맞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필요해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걸 그걸 전복시키는 겁니다. 전복. 명예롭게 생각했던 그 모든 문화들이 수치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명예롭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는요, 다시 그게 다 수치스러운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드러낼 때. 여러분 이런 문화에서 한 번이라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문화. 누가 만들어 갑니까 그거를? 우리 그루터기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건데, 우리 바이샘 청년부에서 다음 세대들 막 일으키고 또 이 청년부가 그렇게 일으킬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문화, 그런 것들을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그런 문화를,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이거를 전복시킬 수 있는 거는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단 하나, 복음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길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과 이 생각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요, 얼마나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까. 정말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바울만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만큼의 그 높은 지위와 영성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바울은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다시 만지러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거를 구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찾으러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딱 가면요, 다시 나도 모르게요, 어떤 일을 반복하냐면 그 쓰레기를 잔뜩 가가지고 제 차에다도 실어놓고 제 집에다도 모셔놓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미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는 거를 이제 고개로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제일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로 못 그러라고 목사로 그래서 세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에 한번 자 여기서 이제 결단하고 약속해 보는 거예요. 돈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저도 돈에 약해요. 관계에 특별히 약한 분이 있습니다. 시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을, 시간은 금이잖아요.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강한 영역이 있고 약한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한번 여러분 트라이 해보세요. 단 한 번은 인생에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한 번씩은 다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여기에 절대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가 드러나야 합니다. 정말로 드러나야 돼요. 정말로. 그거를 젊어서 도전하는 사람을 저 봤어요. 참 감격이었죠. 제가 청년부 할 때도 뭐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년을 정말 막 애를 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섬겨보겠다, 살아보겠다. 밤에 잠에도 거기 갔잖아요. 그 뉴질랜드. 제가 틀릴까봐 다 이렇게 알려주시네. 정말로 밤이 잠에도 그 고백을 하고 갔어요. 제가 익숙하던 그 모든 것을 한번 다 떠나보고 싶다.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한번 서보고 싶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만 한번 의지해보고 싶다. 잘 나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 도전하기가 너무 쉬워요. 중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도전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내가 오늘 딱 주머니 뒤져가지고 딱 봤는데 10,000원 있어. 아이 몰라. 이거 오늘은 한번 그냥 주님께 드릴래 하고 딱 드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삶을 돈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목매이지 마세요. 관계 한번 그렇게 드려보세요. 부부간의 관계. 저도 참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자녀와의 관계에 하나님께 다 못 드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딱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나 잘하지 이렇게 말할까봐 아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잘하려고 저도 이제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진 않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한번 미친 척하고 들어봐야 됩니다. 정말 배설물로 여기는지 한번 들여봐야 돼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모든 것을 손해로 보는 영성을 이제 거의 마음에 지금 다 가지신 것 같아요. 다들 한번 도전할 것 같아요. 제 영역 다 말씀드렸죠. 돈, 시간, 관계, 꿈과 비전, 생사화복이 중요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만이 복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화를 하실 수 있는 심판자이시고 내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 있다. 요거가 도전하기 쉽진 않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좀 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왜냐면요, 돈에서 여러분이 좀 자유함을 누리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힘들어. 제가 아파트를 제가요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아파트 10채 저에게 주는 거랑 아내랑 바꾼다. 뭐 그런 거를 아내랑 바꿔 이렇게 너무 목사님 너무 요즘 세상 사람들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내랑 잘못 말했나 봐.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내랑 그걸 바꾼다. 좀 마음이 흔들립니까? 절대 안 흔들리죠. 전혀 안 흔들리죠. 근데 이제 세계 미인 100명과 우리 아내를 바꾼다. 죄송해요. 갈수록 이게 힘들어지는 것 같네. 못 바꾸죠, 절대.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보세요. 말로 제가 이렇게 말로 했죠. 나 당신이랑 못 바꿔. 둘째로 이렇게 말로 한 거랑 이제 실제 상황이 벌어진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미인 100명. 이상해 분위기가. 왜?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이런 상황이 정말로 벌어졌을 때 내가 그 미인 100명을 걷어차고 보기 좋게 와이프 앞에서 걷어차고 와이프를 선색했을 때 와이프 느낌이랑 그냥 아무도 없는데 여보 나는 1000명이 와도 안 바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이게 선악과 원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면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안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괜히 했네 이거를.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계속 율법을 자랑하고 그러면요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법이 잠시만요. 자, 10절 1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게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설교하는 거 생각할 때요 고난 얘기를 하니까 이미 지금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고난이 가득한 걸 제가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 자리에 눈물로 주님께 외치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제발 좀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온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고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울은 똑같이 이 얘기를 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에 본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다른 거는요 다른 능력은 사실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정말 내 안에 실제가 되면 다른 모든 어떤 능력과 어떤 것들이 내게 온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있는데 그런 건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데 계속 뭐가 없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사는데 우리는 결국은 그 예수를 믿고 따른 것의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거라는 것,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 같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그리고 너무 좀 역설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싫은 문구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설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으신 게 맞습니까? 아멘. 저도 정말 참여하고 싶습니다. 별로 인생을 이 나이 동안 살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제 뭐 즐거운 거나 그렇게 기쁜 거나 막 그렇게 맛있는 거나 그렇게 나를 막 짜릿하게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이미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거 이상 뭐 더 막 나를 정말 황홀경으로 이끌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할 때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제가 예를 한 명 딱 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사모했었던 기독교 역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요, 손영원 목사님이세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죠. 손영원 목사님은요, 그 부활의 능력을 정말 사모했다라는 게 그의 인생에서 그냥 절절하게 느껴져요. 정말 이분은 부활을 사모하는 자구나. 정말 부활 생명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요 엄청 어려운 것에 참여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해요. 어떤 고난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 아들 2명인데 2명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여요. 이게 도대체가 여러분 어떤 고난을 가지고 계세요? 손영환 목사님이 그 고난을 딱 제가 듣는 순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제 평생 같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받아들여서 오케이 자 나 받아들였다 끝 하고 이제 사인해서 끝. 그리고 야 이제 사람들 안 본다 야 됐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평생 자기를 죽인 아들을 살인자랑 같이 계속 사는 거예요. 삶이에요, 삶.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기 아들을. 여러분 우리 우리 아기들 엄청 태어나잖아요. 이제 그 엄마들은 알아요. 그 느낌이 뭔지. 와, 자기가 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 했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것이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 전부를 갈아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이 여기 갑자기 내 인생에 펼쳐졌는가. 너무 소중한 생명입니다. 너무 귀해요. 자기 전부를 다 주고 싶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과연? 우리 인생은요, 한번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죄성이 많아서 누구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고 싶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심같이 그 사랑을 정말로 느껴보고 싶으면 정말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가 되면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나같이 이기적인 인간도 하나님이 그거를 평생에 한 번은 깨닫게 하시려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가슴으로 또 낳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위대합니다.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이 아들 죽인 장례를 치르고 나서요 헌금을 합니다. 헌금 봉투. 여러분 이제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그 헌금 봉투가 찍혀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헌금 봉투 얘기는 잘 사람들이 몰라요. 손영환 목사님이 잘했다는 얘기는 잘 아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 그 장례식장에서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을 드려요. 감사 헌금 얼마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맞추는 사람은 아메리카노 제가 쏘겠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얼마를 드렸을까, 감사 헌금을? 자기 아들 2명을 죽이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 헌금을 아들로 그 살인자를 받아들이고 감사 헌금을 드려요. 10,000원 드립니다. 10,000원. 못 맞추셔서 아예 아메리카노는 날라갔고. 그러고 나서 쓴 이야기가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 제목을 10개를 적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삼남매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그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믿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을 여유로운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감사한금을 적고요, 감사한금을 드리고 장례식장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고 싶으면요 고난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진짜로. 이게 너무 아이러니잖아요. 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얻은 복음이 난 공짜라고 해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속았다.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장례식장이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드렸던 감사헌금 10,000원이요 하나님께 올려졌는데 당시 손영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메리카노. 얼마 큰 소리로 찍어보세요. 10,000원 80원이었습니다. 이게요 그 손영원 목사님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 재산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 양자 삼아서 손재선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저는 10,000원이라고 별로 안 했는데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이 80원 월급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고난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 별로 재미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제가 추측하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은 뭘 꼭 해야 재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보거나 극장에 가거나 친구들과 재밌는 게임을 하거나 뭘 하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어디 스포츠나 레포츠를 하거나 뭘 해야 여러분 인생이 계속 즐겁잖아요. 절대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요, 다행히 우리 바이센교회 오신 분들이 그 레포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대부분 포기하시고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미친 사람들 같아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요 설교 시간에 뭘 많이 들어갖고 좋은 메시지를 들어갖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혜를 나눈다. 맞습니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것에도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주님은요 정말 이상하게 일하세요.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하세요. 보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어디에다 넣어두셨는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넣어두신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넣어두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따르는 그 길은요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부활의 생명이 안 누려지지? 주님, 제가 잘못 가고 있군요. 길을
어디 길을 가야 되죠? 어디에 마음을 다시 두어야 되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은 정말 짧아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주께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이 말로 한국말로 보면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8절부터 11절까지요. 동사도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동사처럼 보이는데 분사예요, 다. 하나는 그 손에 보는 걸로 여기다. 이 여기다라는 동사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사로 처리돼요. 영어의 분사 처리. 그 여기 12절에서도요, 보세요. 12절에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붙잡힌 바가 됐다라는 거예요. 붙잡힌 바가 된 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손을 이미지를 그려 보세요. 예수님이요 지금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붙잡힌 바 된 것은 근데 또 내가 뭘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딱 붙잡았어. 그래서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꽉 붙잡아서 내가 붙잡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시죠? 이거 알겠죠? 뭐 붙잡으려고 할까요, 바울이? 뭐 붙잡으려고 할까요, 바울이? 바울이 붙잡으려고 하는 거는요,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예수가 자기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붙잡았는데 지금 바울이 아직 붙잡은 것도 아니고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계속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고 내가 진짜 붙잡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붙잡기 싶은 거다. 예수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엄청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절대 안 놓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여러분 아직 다 주인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영역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완전히 되실 때까지 여러분을 꽉 붙잡을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그리고 바울도 정말 그걸 원하는 것, 예수님이 내가 너 꽉 붙잡았으니까 너도 제발 나 좀 꽉 붙잡아라 해요. 근데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꽉 붙잡아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이렇게 꽉 붙잡았지. 너도 나를 좀 꽉 붙잡아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 잡고 있으니까 나는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사실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좀 잘 의역이 돼 있더라고요. 요 내용을 딱 읽는데 그냥 읽는 순간 마음에 설교를 이걸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엄청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곳에 있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모든 영역이요 지금 다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보니까 돈의 영역에도, 관계의 영역, 시간의 영역에도, 내 모든 꿈과 비전의 영역에도 모든 것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나 안 돼요. 그런데 깨달은 게 주님, 그래도 주님이 절 붙잡고 있잖아요. 주님이 절 붙잡아서 저도 이제 주님 붙잡고 싶습니다. 이 고백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여기 있습니까? 다 겸손하신 분들이라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아니죠. 우리 오늘 뭐 붙잡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예수님 붙잡으려고.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붙잡기를 바라고 있는 그 주님의 심령이 절절하게 느껴져
느껴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손해보는 영성을 가지게 되시는, 사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 여겼던 거 계속 쫓아가던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무 한심하다, 또 이러고 있구나 하고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셔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지 않고 오늘도 너희들이 누리고 싶은 그 부활의 생명을 한번 누려봐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봐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그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고 너희들에게 당연한지 내가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내가 그 부활의 생명을 너희와 함께 나누며 누리겠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 꼭 붙잡고 있으니까 너도 다 꼭 붙잡아. 너가 나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